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는 말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오네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고, 또 나 자신도 내가 나에게 속고 있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시대와 어긋나는 일을 하고 어긋나는 말을 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산다. 이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오고 있다. 그럼 어때요?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저 사람도 자기들끼리 뭘 해나봐. 이런 식으로 속고 내 자신도 스스로 안심을 하고 이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방심하고 딴짓을 하고 산다? 그럼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는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어때요? 그 현상과 그 자체만을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한 일이 왜 나에게 지금 보여지고 왜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사탕을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사탕이 없어졌다든가 누가 뺏어갔다든가 이거 자체만 보고 깡깡 울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참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때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6세 시집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지금 믿었습니다. 50년이 다 돼가네요. 저도 벌써. 참 이런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결국은 참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좋은 소리,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이런 말들을 해주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실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듣기 좋아하고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꼭 해야 될 거,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저부터도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책망이 어떤 건지, 권면이 어떤 건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여러분들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권면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책망이 생명이다. 어린아이들도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들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냥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말을 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것을 따라오는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서 마음의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말을 해줘도 또 잔소리, 나 그거 먹기 싫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힘과 능력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파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먹이고 때려서라도 말을 하고, 그런 그 아이들이 내가 무서우니까 그때는 따라오고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머리가 크면 어때요? 아무리 해도 그냥 엄마 비유 맞추는 양을까지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이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였더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없겠죠.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대화도 안 통하죠. 여러분, 내 자녀만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금만 자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저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어렸을 때 너무 예쁘고 저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만나면 그냥 쫑알쫑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왔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나는 예뻐서 막 말을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관심은 지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벌써 이제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말,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무슨 외국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막 대화를 하고 싶지만 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때요? 같이 옆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이 시대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시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추수하는 가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뭡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막 거름을 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시기에 추수를 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추수할 시기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하지 않고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어. 지금도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이건데 지금 이 아이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 부모한테 잘할 거야, 효도할 거야. 지 나름으로, 지가 생각으로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찬양하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오셔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그 찬양이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이만큼 오늘도 이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고 싶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러고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없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집에 누워서 정말 나 예배당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좀 드렸으면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평생의 소원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뭐 좋은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참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가 거저 잘한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희생되고 헌신하고 이러한 손길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 너희들은 헛된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 자신을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항상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믿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 성령이 지금 다 메말라 있고 기도도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찬송도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왜 이런지를 알아야죠.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들이 어땠어요?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이 기름이 다 돼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등을 준비했으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 등불을 꺼져가고 응?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들은 걱정이 없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이게 들려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나고 그냥 오늘도 나는 예배당에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게 지금 들림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있어서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둘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던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면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두면 당한다. 그게 뭔 소리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이 중에서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자신은 절대 버려둠을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깊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인간들은 막 지나간 것 막 캐캐 묵은 것까지 따져서 야단을 치고 기억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정말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어야죠. 내가 할 것을 다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큰일 났네.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그 지금 현재를 순간순간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태하게 예수님이 뭐 이달에 오시겠어? 올해 안에 오시겠어? 나는 10년 20년 100년 100살 요즘에는 뭐 100몇 살 120살까지도 산다는 게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저렇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소리를 해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위련하게 안전하다 그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어디 예고 없이 오죠. 도둑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구원에까지 이르지, 이제 구원의 시작은 되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말로만 그 자체로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죠? 그죠? 이 모든 영광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 내가 서채석이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냥 자기 식으로 막 자기가 다 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서채석이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내가 예수로 다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마귀는 다시 들어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쫓겨났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거기 들어가서 살던 그 사람에게로 와보니까 이 속이 깨끗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 살던 집에 가자, 들어가자 해가지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살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형태가 예전보다도 더 심해졌더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를 7곡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죽어요. 그걸 텔레비에 나와요. 가수들 불러내서 막 그 세상 노래 유행가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앉아있어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뭘 그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그러나 정말 이 바른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바르게 전달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어디 가서 땅을 사면 거기가 오르니까 그가 땅을 사십시오. 이런 복받은 길, 세상으로 구해지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평신도 때 다닐 때도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멀리 이전을 하면서 그리 이사 와라. 그 땅을 사면 몇 배가 뛴다. 무조건 그리 와서 땅을 사라. 집을 사라.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관심들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 영혼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난 최소한 10년은 더 살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섭니다. 나는 평생 건강할 거야. 참 희망사항이죠. 한순간에도요,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도 이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비가 와서 손 하나 꼼짝 못할 때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 길, 죽을 길,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이걸 너희 앞에 펼쳐놨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그 사는 길을 가라.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복을 받는 길, 저주받는 길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로 복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다 펼쳐놨어. 그러니 네가 선택해. 응?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을 받는 짓을 하지를 않고 복을 받는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저렇게 늦게 믿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알죠?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 당시 이제 세리는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빼앗아가고 세금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아주 그냥 최고의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 같은 죄인, 고개도 못 들고 울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저 둘 중에 누가 의인이냐? 누가 바른 기도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3절 한 절 읽었는데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이어집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떤 짓을 하고 살고 있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볼 수 있는 남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이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정말 문제가 많고 회개해야 될 이런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는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난 잘 가고 있어. 난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율법으로 나는 지금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은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내가 너무 찬란해. 내가 너무 빛이 나. 너무 밝아. 그
그래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눈이 부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준을 들이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입니다. 인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많은 권세가 있고 해도 똑같은 그 사람이나 나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지도 못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너는 올무에 걸리리라.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렸는데 이게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올무에 걸렸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 비용만 맞추다가,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 비용만 맞추다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의 일이라면 교회가 뭐고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자식을 살려놓고 내 자식을 성공시켜놓고 결국은 그 성공시켜놔봐야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이 아니에요. 내가 바치고 희생하고 내가 온갖 것을 다 투자한 데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기준을 비춰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 이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쪽에 와서 있는지 모릅니다. 판단이 안 돼요. 마약 먹은 사람들이 어때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지가 안방인 것처럼 응? 길에 가서 누워서. 응? 문둥병자들이 어때요? 살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뚝뚝 썩어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전에는 말씀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쏟아져. 지금은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회개가 없습니다. 저 초신자 때만 해도 말씀을 들으면 눈물로 시작해서 다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저기서 훌쩍훌쩍. 여러분들,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서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던 하나님, 어머머 세상에 내가 찬양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망하는 게 좋다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왜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